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까지 교도갑니다. 28절부터 출애굽기 34장 교도갑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여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중도의 동산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방황치 않아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많은 왕중의 얼굴을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방치를 품으로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아멘. 색깔 피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2절 2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 주신 주의 영이 계시고자는 자유하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임하셔서 깨닫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붙들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8번을 등반합니다. 6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건만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춤을 추는 바람에 그걸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그때 6번째 올라갔을 때 40일을 단식했고 7번째는 40일을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단식하면서 중보하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새 출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만약 그리하시면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 하지 않겠느냐? 그럼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모세의 그 말,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8번째 올라가서 다시 오늘 말씀 8번째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40일 40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4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40일이라는 건 굉장히 긴 기간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간이 며칠인 것처럼 그는 함께하였고 6번째, 7번째, 8번째 40일씩 도합 120일을 단식을 했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모세는 배고픔을 몰랐고 그로 인해서 탈진하고 그렇게 나약해지질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얼굴에도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에도 광채가 났는데 이 십계명은 이때는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님 거기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돌판 2개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을 들고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볼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대화할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있냐? 모세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이걸 보고 토라, 율법,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거든요. 율법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인데 일반적으로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시편과 시가서와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선지서, 이런 예언서까지 몽땅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모든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 성도의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인 돼야만, 우리의 주인 돼야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리지 않고 의에 붙들리고 성령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분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고, 즉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즉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왜 진리 안에 자유하느냐? 진리는 생명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런 부활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영이 그 속에 함께할 때,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사단, 마귀, 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주셨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유함을 못 누리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우리 육신으로 하고자 하는 육적인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막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에 내 모든 인생과 내 의지의 결단을 이미 위탁한 하나님 백성이 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죄와 사망의 심판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요. 오늘 말씀을 12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 천국의 소망.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지구는 완전히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정결을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물로 씻든지 노아의 불심판. 마지막은 불로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불로 완전히 불로 태워버립니다. 태운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내려와요. 이 천국이 1000년 동안 유지돼서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이라는 면적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어떤 일정의 면적에 에덴을 만들고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죄 없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은 범죄함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환경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이 에덴이 언제 없어지냐면 노아의 물홍수 때 이것이 지하로 내려가 버려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2번 나와요.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다. 에덴을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통해서 에덴을 막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환경의 에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를 믿어줘요. 예수를 믿어진 사람은 중생한 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성도의 소망은 뭐가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소망. 지난주 말씀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 유업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 싸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것이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는 그 중에는 내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원수 짓을 하고 가진 낙한 짓을 다 하죠. 근데 그걸 같이 싸우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과 내려왔다 올라가고 했지만 몇 번을 지금 3번 6차, 7차, 8차에서 12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했어요. 마지막 80일 지나서 80일부터 120일 동안 즉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빛이 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과 통해한 사람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게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것처럼 모세는 영적인 그런 거룩함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모세를 이렇게 쳐다보려니까 두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그 후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그 사역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은 뭐가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그 거룩함에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하죠. 뱃삭이에요, 뱃삭. 그랬더니 밤새 그물을 내려서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배와 베드로의 2배로 가서 그물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인재 속에서 원칙적으로 봐서는 두려움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죄를 막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세역에서 보면. 그러면은 감히 두려워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렵거든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날 것 같은데. 차라리 토설하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수건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구약이 수건 가린 것처럼 가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을 벗는 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입해서 구약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석이 돼요. 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모든 제사가 제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구약 율법 속에 선지서까지 보면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나 구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린 것이 모세 얼굴에 가렸던 수건과 같고,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해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다 그대로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 모세의 글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가리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읽으면서 보니까 모든 말씀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은 다 풀어져요.
예수님이 속죄양, 화목제물, 소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사람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혈과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서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 자유하느냐? 죄의 사함 받은 자가 자유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심판 앞에 자유해요. 죄 없는 자는 판사도 검사도 경찰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성도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모든 성경을 특히 구약성경, 율법서를 이룰 때, 선지서를 이룰 때 예수님이 이야기다.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푸시면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대한 말씀이고 남은 지금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와 시작이요 마침이라. 처음과 끝이라.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창조자이면서도 심판주로 마지막 오신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스스로 심판받고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를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자, 이런 사람이 오늘 난 말씀처럼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일이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그런 노략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마귀를 결박하고 내쫓는 그런 삶.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성경. 그러므로 인해서 요한일서 4장 17,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고 이게 뭔 뜻인가? 하지만 그걸 성경을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모세의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렸던 것처럼 구약을 보지 못하게 가렸던 모든 비밀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저도 요새는 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는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몰랐던 게 이렇게 열려버려요.
깨달아져.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보는 성경, 지식으로 보는 성경.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데, 성령으로 깨닫는데 예수님으로 이걸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 말씀이 내 손에 들리면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게 성도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냥 막 기도하면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뭘로 합니까?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막 큰 전쟁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아버지한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은혜스럽고, 작년에 들었던 설교, 제가 설교하는 거 보면은 반복되는 설교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할 때마다 달라요. 왜? 영적 깊이가 달라져요. 그 설교를, 오늘 낮 설교를 내년에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또 깨닫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 깊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천국의 소망되는, 오늘 내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지, 오늘 내 마음이 항상 지옥 같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불평 원망한 사람은 천국을 그만큼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천국을 소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천국을 오늘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 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겸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가 살아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면 자기 기분에 안 맞추면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 치닫으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저거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한다. 그 시험이 제일 큰 시험이더라고요. 실상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어떤 말씀도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그런 심판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에스겔 말씀도 보면은 저주와 애곡과 슬픔과 애가의 그런 말씀, 그럼 하나의 심판의 말씀을 입으로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달고 뱃속은 쓰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이 꿀송이 같아야 돼.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그걸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믿음의 소화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이 이루는 이 세상의 사역을 누리고 천국 백성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약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되 우리의 완고함을 버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의 수건에 걸렸던 수건이 거쳐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꿀송이 같은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적 무기가 되어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진리 안에 자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부유한 자 되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